여기서 나고자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휴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본문에 보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둠을 당한 자라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들린 말을 복된 사람인가라는 것. 누가 들린 말을 복된. 첫째는 들림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셈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합니까? 제가 두 가지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니까?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니까? 여러분 나는 알기 위해서 난 성경 공부한다. 아니면 난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여러분 1번 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알기 위해서. 아니면 난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 알기 위해서 난 성경 공부한다. 난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여러분 알기 위해서 성경도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요.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면 뭐 예를 들어 성경 알았어. 예수에 대해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말씀을 안 지킨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 교육이 문제가 됩니까? 제자 교육 자체가 문제가 그것은 귀한 거지만 성경을 열심히 배워요. 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뭐 제자반 이렇게 배워요. 근데 배우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안 지키는 거죠. 성경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명 우리 한국의 제자교로 유명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자 유명한 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지식 많이 알아요. 근데 어때요? 막 싸워요. 성도들이 막 싸워. 분쟁이. 목사님을 막 반대하는 파. 또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 막 싸워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알긴 많이 아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그 성경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싸우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무엇이 옳으냐를 떠나서 그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싸우려 했습니까? 다투려 했습니까? 가정에 가서 다퉈라. 부부가 싸워라. 또 성도끼리 싸워라. 목회자와 성도가 싸워라.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데도 싸우라는 말이 없어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합하라. 화평하라. 그러면 이제 싸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아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키려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속에 재려 놓습니다. 또 자동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는 장식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찰스 페이니는 28세의 그 변호사가 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석에 꽂아 두었습니다. 석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가 성경 읽고 싶어서 있다가 질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는 유능한 법관, 앞길이 창장한 정치 진해상의 길을 포기하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그 브로드웨이 그 교회를 창립하고 오버랜드기 제1의 총장으로서 교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보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실현 양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어떻게 앞설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살면서 또는 이렇게 갈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래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이 좋을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무엇이 앞서요? 내 생각이, 내 의지, 내 계획이 앞서요. 그러면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말씀 앞세우고 성경 무엇이 말씀하는 걸 비춰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들림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일절 5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약간 긴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시작.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이라. 그들을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샘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을 받는 14만 4천 명밖에는 등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많은 어린 양 이름과 어린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쭉 나오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 어린 양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승량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믿음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파괴하여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줍니까? 불신을 심어줍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불신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 믿음의 사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성경을 때니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게 됩니다.
청문회 보니까 그 문지기의 도찬이가 그 문제가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나는 신실한 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머릿속에는 온갖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꿈을 깬 어거스틴은 다짐합니다.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진짜 크리스찬. 그러므로 그가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행동도 믿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지도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내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세속주의에 물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향락주의, 합리주의,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이 와도 끝까지 있냐고 믿음을 지키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들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지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방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 깨는 것, 두루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상적 신앙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누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약간 간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목숨을 걸고 추태를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깨어있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철저하게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노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명과 같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에서 어릴 적은 자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늘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죽음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밀라노에 가면 성당에 이러한 글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죽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론자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국가적인 말만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신앙에도 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일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종이 있고 복 있는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 어떤 종이냐? 본문에 주인의 덫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때리는 종, 잔인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종은 뭡니까? 아무렇게 살아갑니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젠더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실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예수님 온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는 종이 있습니다. 보이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지혜 있는 종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바로 지혜 있는 종입니다. 신실하여 일을 잘하는 종입니다. 각성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아니면 복 있는 종입니까? 나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따지면 상수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신분상으로 상수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 저는 하나님 사는 거 보면 기대가 돼요. 참 기대가 돼요. 기대.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기대 안 돼요? 기대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사회적에서 보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상수의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자, 일하는 자로 보면 우리는 뭡니까? 종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것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에는요, 정직성이 있습니다. 정직성이 있습니다. 거짓된 보고 속이려는 것은 충성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충성은요, 성실성입니다.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서하는 것은 혀를대로 변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하려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동차가 3번에 1번 정도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러면 그 차를 믿고 우리가 사겠는가? 또 신문 배달하는 이가 있는데 매일마다 신문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뭐 2번 빠지고 10번 빠지고 그러면 그 신문을 구독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이 한 달에 2번, 3번 그냥 무단으로 결근한다고 한다면 그 직원을 정말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갑자기 빠지고 연락도 없고 한 달에 뭐 2번, 3번씩 빠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경제병에서. 만약 당신이 집주인인데 새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1년에 여러 번 세는 것을 잊고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충성은요,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일에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는 빠진 사람은 충성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 같이 나누는 것보다도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충성인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힘난 데까지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인 사람이 아닌가? 또 충성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도 못하겠다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나는 힘들고 여건이 많지 않아도 섭리의 금의 뜻에 맞추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사실이죠. 충성된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되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점수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부모님 기다리겠죠. 부모님 언제 오시지? 언제 퇴근하시지?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왜?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100점 맞았어요. 아빠가 내가 100점 맞았어요. 엄마가 내가 100점 맞았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내가 이만큼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보여줄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충성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면을 줄 것입니까?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니면 이의 면류관, 어떤 면을 줄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충성되이 섬기다가 진음을 만회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는 버림을 당한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죄인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 신비하는 자, 충성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 자, 진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를 칭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만큼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